잠언 2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잠언 27장은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통하여서 또 히스기야 시대 때에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2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혹은 내 아들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에 대부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개연성 있게는 솔로몬이 직접 한 이야기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27장 11절도 보시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직접적인 솔로몬이 자신의 자식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얻고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것은 문맥상 거리가 아주 먼 이해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솔로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비방한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은 문맥으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혹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느냐 하는 비방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유행하는 또 현 시대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 나는 마음의 상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비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또한 사명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요셉 같은 인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들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 시대에 겪는 정신적 외상, 현 시대에 겪는 마음의 상처보다 훨씬 더 극심한 상처를 받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처를 넘어서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욥이 당한 일을 본다면 아마 현 시대에 욥 같은 비참한 참사를 겪은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의 종들,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종들을 통하여서 변론하시고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지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세우신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겠다. 그런 많은 환난과 고통을 사도 바울은 통과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비난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솔로몬 이전에도 그랬지만 솔로몬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종들, 좀 지나면 아하방 시대 때 엘리야, 또 엘리사 선지자들이 등장하지요. 또 이사야, 예레미야,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참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암나 선지자 같은 그러한 젊을 때에 과부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100살이 넘은 노 할머니 선지자까지 그런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비방을 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이 비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원망. 첫 번째는 원망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 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것도 비방이지요. 그런 등등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배교자들로 대부분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국가들을 통하여 아시리아, 바벨론 등을 통하여서 로마 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록된 기본적인 말씀이 성경 인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물론 그 이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현 시대의 사람들,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길리나 존 낙스나 존 웨슬레나 이런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간단한 예로는 이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에 파란색 신호등이 켜질 때는 우리가 건너갈 수 있죠. 그러나 빨간색 신호등이 건너는 사람 입장에서 켜져 있다면 건너가면 안 되죠. 건너갈 때는 재앙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건널목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함부로 건넌다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단 횡단을 하고 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도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선, 자기만의 완고함, 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하는 자기중심적인 견해를, 자기중심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봐도 안 피하고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 말씀이 앞에도 언급되어졌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라는 것이죠. 피하라. 때가 되어서 부를 때까지, 애굽에서 부를 때까지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한 10장 정도 가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않아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다소 존재합니다만은 일제시대가 지나고 해방되어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 북한 공산당이 남침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사이의 첫째 기간에 북한이 공산화되어질 때 그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보다는 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평생의 조상 때로부터 평생에 이어졌던 농지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영원한 아방궁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목회자도 내가 지은 교회 건물이 여기 있는데, 내가 목회하는 곳이 여기 있는데 어찌 피하겠는가. 그리고 안 피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공산당을 피하지 않아서 그들은 고문당하고 또한 공산당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선전에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순교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나님께서는 얼마간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얼마간의 시간을 주셨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라도 기회와 시간을, 피할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가 얼마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많은 수는 들키고 사로잡혀서 강제 수용소에서 하루에 한두 끼니 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고문당한 채 비참하게 죽어가고, 주님을 믿는 것이 들통나서 잡혀갔던 사람들의 반절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님을 다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북한의 주민들, 또 숨어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긴 하지만 말씀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게 정말 비참한 북한의 실정하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이 초신자들, 극소수의 믿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간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앞선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 북녘 땅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남녘 땅으로 피하였어야 하는데 그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곳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숫자는 피하여 갔는데 일부의 교인들이 피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도 당신들을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안 피한 경우도 있었고, 또 목회자가 이곳을 나는 지키고 떠날 수 없다고 하니까 교인들도 같이 안 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 물론 그것을 순교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재앙을 만나는데 재앙을 보고 피하여야 하는데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왜 내가 도망하여야 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자주 피하시고 도망하신 사건과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하면 주님보다 좋을 수 있겠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주님보다 더 알 수 있겠으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보다 더한 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는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고, 첫째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통하여 이 땅에 청지기로서 임명하신 경우에 영적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 또한 공생의 세월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 하시며 그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셨어도 핍박을 피하여서 때로는 겪으셨지만, 또한 십자가의 핍박과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하셨지만 그 전에 많은 핍박이나 살해 위협 속에서는 주님께서 피하시고 도망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뀌는 이유도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극심한 살해 위협과 핍박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숨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들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피하신 것, 또 나아가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애굽 왕 바로의 핍박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곳곳에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 등이라 할지라도 때마다 피할 때는 피하고 도망할 때는 도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믿음도 적고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이 재앙에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승리하고 해를 받지 않는다. 믿음을 그런 데 사용하면 상당히 곤란할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그리고 재앙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성경 해석하고 보는 관점에서는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연보를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보 감독이나 장로님들이 말릴 때에 그것을 좀 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믿는 자 수만 명이 주님께 열심히 믿기보다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변질되어져 버린 신앙으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을 연보만 전달하고 떠났어야 하는 것이 옳다. 혹은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말릴 때에 말림을 들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겪지 않아야 될 고통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가보도 와서 이띠 임자를 이렇게 띠띠워서 그렇게 할 것이다 등의 애언을 하였었습니다. 애언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 길을 선택할 때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애언도 있고 아니면 간혹 가다가는 절대적인 요한계시록 같은 애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성경이 아닌 애언들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와서는 문제가 벌어지기 쉽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요. 과거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들었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회하시면서 해외 선교에 가서 치유사역과 말씀을 전할 때는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국내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는 너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은 부르심이지만 국내에서 봉사 등의 일을 하는 것은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 거지요. 그리고 해외에서 치유 집회와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했을 때는 놀라운 열매를 오랜 세월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은 거두어 왔습니다. 다 자기의 부르시는 자리가 있고 사명의 자리는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재앙을 보고 핍박을 만날 때에 피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겸손과 겸비 가운데 있다면 재앙을 보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피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그런 어리석음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보증에 대해서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사랑 한다면 야 누가 보증을 섰다. 그런데 그 보증 선 사람의 대상이 된 사람이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 보증인을 데리고 와서 B라는 보증인을 데리고 와서 5천만 원을 우리에게 빌렸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버리거나 야반도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전혀 갚을 게 없다고 돈 5천만 원을 떼어버렸을 때는 보증인 B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갚아야 되지요. 그러면 B라는 보증인도 피해자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5천만 원을 내가 손해를 봐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보증인 B한테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용서고 사랑이다 그런 극단론에 들어가면 보증제도를 건다고 없애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보증제도는 인간사 속에서 살 때에는 어떤 면에서 필요악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 말이 필요하다. 보증제도는 필요하다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그 보증제도가 사회에 존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러나 보증 서지 말라고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증을 이제 서준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돈을 이 빌려간 사람에게 받지 못할 때는 보증선 사람에게 받아내야 된다고 이 잠언 27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빌려간 사람 A가 갚지 못했고 B라는 사람이 그 5천만 원의 보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발생했고 터져버렸다면 말씀은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사랑, 용서, 내가 손해보지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관용하지 않게끔 보임이요. 또한 사랑이 없게끔 보임입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선 사람의 옷을 취하라. 보증선 사람의 옷을 취하라. 그 옷을 취한다는 것은 어느 사건이 이제 벌써 벌어지면 주로 이제 이 보증인에게서 이 필요한 것을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못할 때는 보증인의 물건 또 보증인의 심지어 몸까지도 이렇게 저당을 잡고 빼앗게 되어집니다.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다른 사람 대신 보증선 사람에게는 겉옷을 담보로 잡아놓아라. 겉옷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생면부지일 때에는 안 됐기는 하지만 그 사람까지도 담보로 잡아놓아야 한다.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 외인들은 누굽니까? 이 잘 모르는 사람의 보증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인들은 뭐냐 하면 자기 가족, 친척, 형제, 사실은 그런 보증도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 형제, 가족을 넘어서서 오지랖이 넓게 별로 술친구,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별로 자기하고 책임성 있는 관계도 아닌 사람들의 보증까지 서요. 외인들의 보증이에요. 그게 외인들은. 그런 자기의 정말 가까운 이웃이나 형제 가족도 아니고 오지랖 넓게 그냥 오이고 나는 보증이 필요한데요. 그래요? 내 당신이 같은 동창이고
뭐 어쩌지 해가지고 동문이고 어쩌지 해서 선후배가 되고 안면 있는 뭐 회사에서 동료고, 그런데 나하고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아님에도 내가 보증 설 사람이 없다니까 당신의 보증을 설게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나 친척의 보증이라 할지라도 서지 말아야 할지인데, 외인들의 보증, 자기하고 모르는 사람들, 자기하고 제대로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의 보증을 선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을 볼모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담보로, 보증으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건, 사고는 터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담보, 보증, 저당으로 잡아서 결국은 이제 보증 문제가 터지고 그 보증인이 갚아야 될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13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너무 말씀이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어리석음을 행하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보증이란 제도가 없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어떤 물건 무엇을 빌려줄 때에 어떤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소유물들이 있다면 자기의 것을 담보로 잡히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증이에요. 보증인을 세우는 것 전에 자기의 건물이 5억짜리 건물이 있다. 근데 내가 1억을 빌려야 된다면 내 5억짜리 건물을 보증을 담보로 잡히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땅이 있다. 근데 땅을 팔면 1억인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1억짜리 땅을 담보로 잡히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보증인을 세웁니까?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내 옷이든 땅이든 집이든 건물이든 소유물이 그까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그까지가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냐 그러면 실제로 보증 서달라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자기의 소유물이 있어요. 그걸로 담보를 잡히면 되는데 그걸 숨겨버려요. 없다고 거짓말해버리고 숨겨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보증을 요구를 해요. 심지어는 이제 5천만 원을 빌려야 된다 그러면 자기의 담보로 잡고 빌릴 수 있는 돈이 3천이고 2천만 원이 부족하면 보증선 사람을 통하여서 2천만 원을 그 사람의 담보, 그 사람의 보증을 이유로 2천만 원을 빌리면 되는데, 자기의 것을 담보 잡고 3천을 빌릴 수 있는데 자기의 것은 숨겨버린 채 보증인에게 5천만 원을 다 담보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못되고 완악하고 속이고 악한 사람들이 절반 이쪽 저쪽이 됩니다.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면, 어떤 일이 하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말고 내가 가능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 돈을 빌리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 일을 벌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그걸 말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 안에서 주식을 하라, 그 말이에요. 5천만 원 안에서. 내가 어떤 적으면 돈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그런 돈 안에서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인데 나는 주식을 1억 안치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저당 잡히고 담보로 해서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빌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의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대출이 5천이 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저당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덜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담보와 저당을 잡혀가지고 보증을 세워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내가 반은 내 물건, 내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일이 잘 되면 돌려주겠다. 그리고 일이 안 되면 당신이 다 책임져라. 그리고 덤태기를 씌우는 방식에서 자기 살아날 구멍은 빼놓고 자기 것은 감춰놓고 숨겨놓고 당신이 선량하고 착하고 좋으니까 내 이 돈에 대하여 당신이 보증과 저당과 담보를 사달라. 그렇게 해서 완악하고 악하고 속이는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자기 살 구멍은 자기 살 방편은 남겨놓고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부진한 사람들은 그때는 거두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보증을 요구할 리 자체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손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증을 요구할 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빌린 돈에 대하여서 책임을 과연 지겠느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일수록 일확천금에 대한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벌어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삶 속에서는 실패와 문제와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외인들의 누가 보증이 되었다 하면 그걸 다 뒤집어 쓴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의 보증이다 하면 얼마든지 정상 참작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모르고 친밀하지 않고 낯선 사람 이런 사람의 보증이 됐다. 생면부지의 사람의 보증 혹은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볼모로 잡혀야 한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는 사람의 보증도 서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는 사람도. 그런 판국인데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섰다. 그러면 이제 보증 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겠죠.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동생이고 후배입니다. 그렇게 하지. 이 사람은 내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보증 서줄게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주지 않겠죠. 그래서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이 사람 서로 잘 압니다. 친밀합니다. 가족입니다. 삼촌입니다. 조카입니다. 친구입니다. 동네에 누구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생면부지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나는 친밀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별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냥 일로 회사로 뭘로 잠깐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 배를 째십시오. 나도 잘 모르는 사람 보증을 섰는데 나 책임질 수 없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몸을 볼모로 잡아서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라. 그런 말입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 우리가 이 불교 신자 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욕으로 여길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는 자기의 불교 종교인 것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으며 천국에 가는 것만이 진실한 신앙이고 나아가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가장 복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상대방 그것을 통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느끼고 그리고 저주받는 것으로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증오심과 분개하고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성에 보낼 때에 각 마을 각 성으로 보낼 때에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거든 나와서 옷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일각의 이야기는 복음을 거부하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핍박을 하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믿게 되었다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여러 말씀하고는 틀리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원리는 주님에게서 배워야 되지 주님의 말씀하고 틀린 데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이것은 간증이고 이대로 따라서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와 변명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간증을 가지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에 축복하고 좋은 안부를 물을 때도 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로 물을 때에 목소리가 너무 커서 길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웃식을 듣게 될 때는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가 있겠지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치질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냥 형님 치질 수술을 똥꼬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남으셨나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나 형님이 치질 수술 받는다는 소리 듣고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형님. 근데 얼굴을 보니까 똥꼬 수술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주가 되겠지. 그러니까 눈치 없는 사람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는 진심으로 말한다 해도 미움받을 짓을 사서 합니다. 그건 미움받을 짓이죠. 자기는 진심이고 자기는 솔직한 거고 자기는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는 모욕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떳떳하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많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자기가 미움받는지를 모릅니다. 왜 자기가 꺼리낌을 받는지를 몰라요. 왜 자기가 싫음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도 제가 아이들과 시내나 아니면 산책이나 외출을 참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몇몇 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시내를 다니거나 동행하다 보면 참 이게 꺼려지고 조심되고 신경 쓰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 쓰일 때는 좀 안 데려가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 이야기로 막 했다고 해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 들려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안 들려야 될 이야기들.
근데 안 들리고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밖에까지도 막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 개인적인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상담하게 되는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막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게 될 때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쓰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이 호칭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큰 소리로 말하고 들리도록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세계가 너무 틀리게끔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들린 말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필연적으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진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을 이야기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 없겠죠. 혹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부주의하게 함부로 말하고 소리를 지르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상대방에게는 정말 꺼리는 일이 되어지고 말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같이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 톤이나 또한 어떤 걸 말해야 되는 상황이나 처지들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지 막무가내로 아무 앞뒤를 둘러봄이 없이 좌우를 살핌이 없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왕따의 대상이 되고 꺼림의 대상이 되고 함께 동행하지 않을 대상이 되고 맙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서 꺼려지고 미움을 받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왕따를 당해야 되는지, 왜 나는 꺼림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왜 나는 함께 동행하는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거꾸로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죄를 짓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부녀는 아내고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계속 일으키고 작은 문제도 꼬투리를 잡고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여자, 그런 아내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 반대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죠.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이미 비참한 일이다.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맞선을 보든지 연애를 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미련 속에 깊이 들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다툼을 일으키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심심하면 자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성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집과 아집과 독성을 부리는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 결혼한다면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비참하고 어려운 삶과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좋아하는 이 주제나 컨셉이 중보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투는 아내고 여자다. 그러면 내가 밤에 철야하면서 중보기도를 다투는 아내와 여자를 위해서 열심히 밤새워서 시간 내어서 하면 변화될 것이다.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걸 좋아하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잠언인 27장 14절 15절 같은 말씀을 안 보는 거지요. 왜요? 중보기도 하면 되니까. 중보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중보기도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변화가 좀 된 데까지가 23년. 그럼 23년 동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남편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왔다. 몇 년 걸렸느냐? 30년. 30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다 해서 인생과 삶이 다 변하면, 믿는 부부가 살면 너무 행복하고 편할 것 아닙니까? 둘 다 크리스찬이면 편할 것 같습니까? 둘 다 그리스도인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물론 안 믿는 남편과 아내하고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예수만 믿기만 해도 소원이 없다,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믿게 된 다음에도 문제는 그대로 가득하고 산적해 있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곱이 넘기면 한 곱이다.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인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서는 기도를 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투는 부녀에 대하여 이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과거에 비가 새는 집에서 계속 비가 오면 잠도 못 잡니다. 이불에 다 떨어지고 옷에 다 떨어지고 농에 다 떨어지고 책에 다 떨어지고 접시를 받치고 바켓을 받치고 그릇을 받쳐도 계속 떨어지고 비가 더 많이 오면 새는 곳이 더 많아집니다. 저는 어릴 때 비가 새는 집에서 많이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비가 셀 때 얼마나 밤새워서 잠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봐서 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지붕에서 비가 새서 계속 아예 방에 떨어지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녀는 그렇게 참담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이런 부녀든지 남자와 사는 사람은, 아내와 사는 사람은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 다투는 부녀를 만나도 된다. 얼굴만 이쁘면 된다. 너희가 사랑하고 좋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면 다 변화될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을 성경 66권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16절입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그가 누굽니까? 다투는 부녀지. 다투는 여자, 다투는 아내를 제어한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리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중보기도를 하면 제어가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중보기도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기도를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고 그런다 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다투는 부녀, 다투는 여자, 다투는 아내를 제어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제어한다, 통제한다 그 말이죠. 그런 걸 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오늘 바람이 좀 부는 날인데 밖에 가서 바람을 다스려 보라 그런 말이에요. 뭐 어떤 간증이나 이야기는 태풍도 멈추겠다 뭐 그런데, 그러면 가서 동남풍을 동서풍으로 바꿔보고
남풍을 동풍으로 바꿔보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바꿔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어쩌다가 태풍이 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제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이것은 평생에 얼마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리저리 바뀝니다. 이리저리 바뀌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다스려요. 그래서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오른손으로 기름을 참기름을 한번 움켜보세요. 콩기름을 움켜쥐어보세요. 그것이 움켜져지는가? 움켜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손으로 참기름을 움켜져 가지고 한 그릇 참기름을 저쪽으로 옮겨보라 그 말이에요. 식용유를 손으로 움켜쥐어 가지고 움켜쥐어서 이쪽 그릇을 옮기고 또 움켜쥐어서 이쪽 그릇을 옮기고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다투는 여자, 다투는 남자, 나아가 다투는 남녀 포함해서 그런 사람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함께 관련을 짓고 함께 동업을 하고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신문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잠언을 통하여 그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 혹은 이미 이런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주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상 이것은 지나버린 일이 되겠습니다. 지나버린 것. 자녀 교육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모았는데 내 자녀들은 이미 40살, 50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지나버린 거죠. 지나버린 것. 17절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한다. 우리가 과거에 철 같은 경우도 이 갈 때 되면 줄칼 같은 게 있습니다. 줄칼.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갈았어요. 또 연마기 같은 것 있죠. 이것도 사실은 철을 가는 것인데 그 안에 철의 성분 등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가는 것이. 물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는 숫돌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을 갈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미세하게 가는 것이고 좀 더 좀 아주 그냥 거친 것을 갈 때 되면 숫돌 중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이 숫돌이 있어요. 그 숫돌 안에는 철 성분 같은 것이 함유되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철을 날카롭게 하고 이렇게 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삭기, 연마기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의 전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친구 얼굴 빛나게 하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참된 진리의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야지만이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되지요. 안 그러면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앞에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건 빛나게 하는 게 아니죠.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욕을 당하고 똥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과 동행하고 그런 사람과 사귀고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앙을 보고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잘못된 왜곡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도 그걸 놓고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전진해 나아가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피하여 가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많이 피하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재앙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해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리석은 보증, 나아가서 더 어리석은 자기가 알지 못한 낯선 사람들의 보증을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옷도 빼앗기고 몸도 볼모로 저당으로 담보로 잡혀서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사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치가 없이 어리석게 말하고 또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큰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될 때 큰 목소리로 말하는 등 또한 내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 듣도록 말하는 등의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는 아무리 진심이고 바른 마음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저주가 되는 때가 많아서 우리가 관계가 헤쳐지고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벌어지온즉 눈치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투는 부녀, 다투는 여자, 다투는 남자와 만나고 그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이 헛되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 온즉 다투기를 좋아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여 결혼하거나 살거나 혹은 친구로 동반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또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비참하고 참담된 일이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에 없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과 동행하여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지혜자와 명철한 자가 우리가 또한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